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마저 잊어버리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범죄의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험난한 광야 길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평투성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와 도움을 들어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버려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10절부터 22절은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원, 속량받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은 사람들임을 말하라고 합니다. 시편 107편 초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큰 감사 축제 예배 의식 가운데 사용된 서문 같습니다.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남으로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본래 서쪽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바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영혼이 다 기력이 빠져 피곤하였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도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9절에서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찾고 부르짖으면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보다는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사람이 거주할 성읍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호위 병사를 보내어 준다 해도 거절합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안전하게 들어간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 구원에 대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15절, 21절, 31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고 있는데 고통과 쇠사슬이 묶인 것이 마치 죄수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마치 죄수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쓰라린 고통, 괴로움을 주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고통 속에서 엎드려지고 비틀거리지만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3절과 유사한 구절은 6절, 19절, 28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둡고 캄캄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얽어매인 쇠사슬 줄을 끊으셨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구절이 10절에도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시인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변함이 없으신 사랑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인생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은 8절, 21절, 31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도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며 죄악의 길을 따르다가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예사로 봅니다. 그 결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6절, 13절, 28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편 30편 2절부터 3절에도 나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도와주셨지만 늘 부족하다고 떼쓰며 불평하기 앞섰습니다. 시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시인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갑니다. 진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수와 같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간과 기억을 되살려 보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